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생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걸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제 제가 청년을 저녁 예배 끝나고 태워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 말을 던졌어요.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복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신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복을 얻는다. 목사님 그래요?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종교였다면 기복 종교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언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결국은 얻지 못하고 끝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해줬어요. 가면서. 그리고 너 여기서라도 안동대 학생인데요, 새벽에 자전거 타고 나왔나? 그런 마음 가져야 한다. 너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복 주신다.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다. 근데 학생이 굉장히 그걸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그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 좋은 환경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의 아들이 8명의 아들 가운데 이 다윗은 아버지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있다고 이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을 빼놓고 아들을 8명을 불렀어요. 7명의 아들인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상하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데 혹시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고 했더니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사실은 양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별로 각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되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여미미야라고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맨 처음 지었죠. 솔로몬, 평안한 뜻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 괜찮은데 좋은 환경이 솔로몬의 인생을 사실은 가장 타락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그 관할 영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밖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는 마침내 백성들의 반란이 생겨서 솔로몬의 나라는 자손에게 물려줄 때는 약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가셔요. 또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요,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빼고 보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빼고 보면 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딱 넣으면요,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조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장 탁월하고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그 쓴 책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발가락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호주에 있는 그리피스라는 대학에서 정상인도 2가지 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는데 2가지 과목을 이수해서 회계학인가 뭔가 2가지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학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애를 낳았을 때 아버지는 평신도 목회자였어요. 목회인데 부부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애가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이제 막 젖먹일 때, 그러면서 정상인으로 애를 키웠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쓸 때 그 우울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이 아들을 보낼 목적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 아들을 정상인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못하는 게 없다 그래요. 골프, 뭐 스키, 그 뭡니까, 뭐 롤러스케이팅인가 뭔가, 그가 컴퓨터 하지 못하는 게 없대요. 학생 때, 중고등 학생 때 그가 학생회장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의자에 앉지만 얘는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다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 지금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 다니면요, 엄청난 강의를 받습니다. 희망을 주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닉 부이치가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우리 시대에 희망의 전도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상인 자녀들이요, 정신적으로 불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자녀인데 얼마나 부모에게 고통이 되고 뼈고를 녹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도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서, 이건 다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에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돈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라고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돈 따라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돈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따라 움직여 달라고. 건강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 따라 움직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왜 맞았어요? 우리의 건강이 되어 주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 중심. 그리스도에서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내가 왜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삶의 그 주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 행하려 함이라.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이란 것은 어떠냐면요,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요, 이 땅에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죽어야 할 생명 가지고 사는 자는요, 이 땅에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끝없이 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여러분, 저는 우리 애가 어제 내인데 게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그 게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해 있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 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제가 우리 애기 얘기 들으니까요, 게임을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불법하는 사이트를 잡아서 이제 불법인 사이트, 그것이 이제 아이디가 제대로 안 되도록 하면요, 거기서 특히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 아이디를 다시 지급해 달라고 하면요, 그 아이디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그 아이디 잘못된 불법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하는 그 벌금을 내고 해주는, 그게 작년 한 해 동안에 5천억을 벌대요. 5천억. 지금 그게 게임을 판 그 가격이 아니고 불법한 사이트에서 벌금 받는 것만 5천억이래. 5천억. 우리나라가 여러분 게임이 뭡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공부도 지혜 아닙니까? 사업기능도 지혜 아닙니까? 인생을 사는 것도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혜롭지 못하면 가정도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보다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은 남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부터 지혜롭게 살면 돼. 신령한 지혜를 갖고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탁월한 지혜가 있으면 세상 삶에서 그렇게 남보다 처지고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살면서
돈 못 번 거 아니죠. 제일 후회스러운 게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지혜를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셔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요,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구하는 것은 주심이 주신다 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걸 사랑한 자가 많은 근심으로 근심하다가 믿음에 떠나 자기를 찔렀다 했어요.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는요 무조건 준다 했어요. 지혜는 돈은 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거 물질은요 하나님 풀어주셔. 건강 기도하지만요 물질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예? 직장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지혜란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 지혜. 저 잠언서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지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거룩함은 뭐냐? 거룩함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맨 처음에 거듭난 상태가 예수님의 공로로 어려워졌고, 그다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거룩하다 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데려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산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치욕을 짊어졌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치욕을 짊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고요.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를 잘 설명했죠.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씻어준 거예요.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이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도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구원함이 이런 줄 믿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5절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